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금세기에 빌리그레임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현재의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30년, 50년, 100년 후에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한다면 성령의 촛대는 다른 민족으로, 다른 나라로 넘어갈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후손에 대한 신앙 전술을 심어야 합니다. 왜 그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불과 100여 년만 전만 해도 영국에는 이러한 놀라운 부흥이 있었지만 지금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들이 매각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은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더 빨리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럽에 부흥하는 시기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지가 3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120년 만에 점점 더 쇠퇴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김신희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성락교회에 제가 91년도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김신희 목사님이 90년도에 사역할 때 유년부를 맡았습니다. 1학년, 2학년 학생들인데 초등학교 그때 아이들이 한 150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 1, 2, 3학년 합쳐서 30명 정도의 아이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점점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한국교회에 닥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 말씀 보면 요단강 바닥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길가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1월 29일 부산 기장에서 비치 불상이라고 해서 법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치로 만든 불상이 2m에다가 무려 4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빛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수십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강바닥에 있는 돌을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불상과 같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강바닥에 있는 돌을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우라고 하냐면 6절에 훗날 너희의 후손들이 이 돌을 보고 이게 뭐예요 아버지 하고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 후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이 요단강에서 건너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행하고 나갔다고 증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후손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점입니까? 아직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선 찰나입니다. 코앞에 대적이 있습니다. 전쟁 전야입니다. 낯선 땅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위한 교육은 뒤로 물러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후손을 위한 신앙 고백은 후순위로 밀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영국의 목사님이 요단강의 기적이 그 감격이 부흥이 지금 우리 심령 속에 있다 할지라도 100년 후, 200년 후에 후손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열심의 실패요, 신앙의 실패요, 그리고 지혜의 실수이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게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신앙의 전수는 교회 공동체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가보면 2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보세요. 돌은 공동체가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묻는 거예요. 답은 누가 합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그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수는 부모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수평전도와 수직전도가 있습니다. 수평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내 이웃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타민족에게 전하는 것이 수평전도입니다. 그럼 수직전도는 뭡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세대를 걸쳐서 복음이 전도되는 것이 수직전도입니다. 한때의 부흥이 있는 나라에서 부흥이 실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수직전도의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성년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랍비가 두루마기에 있는 말씀을 할아버지에게 주면 할아버지가 그것을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성년식을 당하고 있는 손자에게 그 두루마기를 줍니다. 그럴 때 그 할아버지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 아들이 내 손자에게 주는구나. 그러면서 감격에 겨워한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랍비가 선포를 합니다. 이제 120세사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대를 이어 전수됨을 선포하노라.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전수,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심각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의 전수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토리를 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로 기념비를 세워라. 그러면 너희 후손들이 이게 뭐예요? 물어볼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라고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미 이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토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라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냐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 그것을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중 단연 인기는 컬링이었습니다. 그것도 여자 컬링이었습니다. 영미 외국인들은 무슨 주문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들었겠지요. 그런데 최근에 컬링 선수들이 모델이 되어서 LG 청소기가 유튜브에서 50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꽃을 피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열광한 것입니다. 의성군의 의성여고에 김은정, 김영미, 김선영, 김경애 다 가족인 줄 생각할 거예요. 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꽃을 피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은 다 열광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불경이 다른 것이 뭐가 있나요? 스토리입니다. 불경이나 철학책이나 영상집은 스토리가 아닙니다. 교훈집입니다. 잠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교훈과 더불어서 스토리가 있습니다. 물론 불경에도 석가에 대한 스토리가 잠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토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차원이 다른 스토리이지요.
왜 성경이 베스트셀러입니까? 스토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약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리고 민족을 구한 이야기,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낳은 이야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한 그 말씀, 그것으로 인해서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승리하며 나가는 모습, 그게 성경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정말 불가능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를 또 전개하고 나가는 큰 힘이 되는 것이 이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토리에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토리는 신이 내린 선물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토리를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얘들아 너희들 성경 열심히 읽어.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 그리고 이건 무슨 뜻이야?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암송해. 물론 중요합니다. 그 전에 먼저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부모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부모가 얘기해주고, 부모가 그 가운데서 이 부분은 아빠 엄마가 정말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아갔던 거야. 그것을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아이들은 저절로 요단강을 건넌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아이들을 저절로 이렇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부모님의 헌신 속에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삶이 오늘 주어졌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나와 함께하는 분이구나, 그들이 깨닫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험과 순종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길이 갈라지고 강물이 갈라졌을 때 어마어마한 벽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이 건넜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순종과 모험 속에서 스토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뒤에 가보면 아간의 불순종이 나옵니다.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간과 그 자손이 다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무더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순종해서 생긴 기념이가 있는 반면에 내가 불순종해서 생긴 무더기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더기를 통해서는 신앙은 결코 전수될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 전수,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달려갔던 그것들이 쌓아서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들빛 교회 담임 목사인 닉 워렌 목사님은 5대 때 목사님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한 가지 신앙으로 자신의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근원이 뭘까요? 바로 스토리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 부모님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대표적으로 야곱이 그의 손자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자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 속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얘기 나오니까 얼마나 컸습니까? 그 자존심이 대단한 것이지요. 아, 내 피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한 손주들이 내 피 속에 흐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자손들이 자기의 이름을 바꾸지 않는 한, 자기의 가족을 떠나지 않는 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스토리가 뭐 대단해서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다 이 새빵을 살고 그래서 한 가족이 다 같이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3명마다 기도를 하는데 막 제가 그 기도 소리에 너무 감격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제 제 아들이 제일 무서운 게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이 제 아들은 미국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집사람이 이제 교회가 머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반절, 아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반절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율제가 오늘 학교 가서 말썽 부리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자고 있는 아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을 갖다가 불러놓고 애와 함께 기도하자면 애들이 듣지 않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저 학교도 잘할 테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삶, 그것을 자손들에게, 손자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줄 때 그들이 얼마나 감동받고 나가겠습니까? 그럴 때, 아,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로 여기까지 이루어진 거구나. 그들이 깨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긍심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바로 나의 스토리에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스토리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가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 집안의 명문가로 만드는 그러한 사실임을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스토리를 전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25대 대통령 맥키니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맥키니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비서가 그 국무회의실에 들어오는데 흔치 않는 일입니다. 근데 그 귓속말로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유독하십니다.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접고 어머니께 달려갑니다.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이제 다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를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렴. 그래서 어머니를 업고서 예배당까지 갑니다. 근데 예배당에서 가는 중에 어머니가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 후 1년 후에 이 맥케니 대통령이 테러를 당합니다. 그래서 총에 맞아서 쓰러지는데 그 경호원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이제 내 어머니, 내 하나님께 내가 이제 간다고, 그러면서 똑같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그 자녀의 신앙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깊은 밑바닥에서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이 기념비는 강 밑바닥에서 나온 돌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이 돌로 인해서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깊은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토리는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을 때,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그 사건 속에서 우리의 스토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의 스토리는 모험과 순종의 스토리도 있지만 내가 병들었을 때, 약했을 때 그 스토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업에 실패했을 때 만났던 주님을 통해서 새 소명을 다시 발견하고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스토리가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깊은 사고를 심어주는 데 있어서, 신앙을 더 깊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 인생의 밑바닥에서 건져 올린 그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 그 스토리를 숨겨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찾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시편이 우리에게 자꾸 도전을 줍니까? 그들의 문제가 다 해결해서가 아니지요. 아직 쫓기고 있고, 아직 아프고 있고, 아직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순간순간이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스토리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스토리입니다. 그것을 기억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단강은 갈라지고 위대한 역사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 신앙의 실패는 스토리의 실패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사사시대가 오지요. 그런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형식화되고 영향력이 없었던 이유는 스토리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토리가 실종된 대상들, 스토리가 없는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통해서 시행되는 모든 종교 행사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백성 후손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두운 사사시대가 지납니다. 왜 어두운 사사시대라고 할까요? 단적으로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어두운 사사시대가 지나고 언제 부흥이 옵니까? 스토리가 시작될 때입니다. 한나라고는 한 여인이 눈물로 기도했던 스토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했던 사무엘의 스토리, 그 스토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질 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스토리 내에서 어둠 속에서 신앙의 빛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남 부모님이 신앙이 없어요. 그것보다도 지금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매 주일날 아침에 20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로 예배로 준비하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강변교회의 협동 목사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원로 장로님이신데 저는 그분이 이 정치하는 장로님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주일 11시 예배인데 30분에 나와서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장로님 하면 기도로 준비하는 장로님, 이 말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제 80살이 넘고 85세가 넘었는데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장로님이 목사님 뜻대로 하셔야죠, 이렇게 모두 순종하고 나가는 모습으로 발전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유니온교회의 그런 신앙의 스토리를 나부터 시작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나부터 내 가족의 신앙을, 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신앙은 그 나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에 올바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어려움과 역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갔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년교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어쩌면 우리 선배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이야기,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들려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거나 나와 함께 하셨거나 그분들의 공로와 그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나만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그분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배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 내가 받은 신앙, 그것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증거하는 삶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7전도회, 우리 한국은 7남전도회, 7여전도회 그러는데 7전도회에서 아주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일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런 신앙으로 잘 인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유년교회가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하게 나갔다는 것, 그런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